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만 담나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지인이 살고 또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 누림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그래서 요를 여러분이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프린터 나눠드렸죠. 그 프린터를 여러분이 좀 참고하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참고하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렸듯이 신앙 여정의 3시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좀 인도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은 30여 년 그렇게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지를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어는 어느 정도 알지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있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제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뭔가 구원은 받아놓고 내가 사는 종교 생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92년도에 이 복음을 만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저는 좀 특별히 이 복음을 선명하게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근데 제가 그때 두 가지가 깨달아졌는데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요게 선명하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인, 7절에서 20절 결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완벽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그 사실을 가지고 현실. 그러면서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오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거의 20여 년 약 23년 이렇게 쭉 지냈는데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이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답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되어지면 실제는 자신이 치유됐다고 그런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진정한 삶이 되어지고 진정한 인생이 되고 진정한 그 업이 되고 진정한 사역이 되고 진정한 미래가 된다는 거. 이게 안 되어진다면 자기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1년 이렇게 해보면서 실제 치유는 그냥 치유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누려야만 치유가 되는 거지 하루 이틀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저도 계속 지금도 치유되는 과정이고, 그러나 저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제가 언약으로 잡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저는 그 속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다 안 간 거죠. 가는 중이지만 어쨌든 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녹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녹음은 되나요 지금? 녹음은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기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그 한 7년
7년 지금 병원에 있는 20대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들어와서 지금 7년을 병원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오랜 동안 뭐 완전히 다 무너졌던 게 이제 7년 동안 또 수술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마무리 선에서 뭐가 지금 안 되냐면 이 뇌는 고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제 몸은 다 고쳤는데 이 뇌가, 그래서 이게 걷다가 갑자기 뒤로 확 낮아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걷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떨리면서 제 중심을 못 잡고 뒤로 낮아빠지는 그게 이제 뇌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 작년 3월쯤에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특별히 6월부터 이 복음 누림을 제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게 복음 누림 암송하게 하고, 근데 뭐 잘 안 해요. 이 뭐 우리 멀쩡한 사람도 안 되는데 뭐 환자가 그거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으라면 뭐 그냥 한 주에 하루에 3번씩 읽으라면 어쩌다 한두 번 읽고, 뭐 제가 가면 좀 읽었냐라면 한 번 읽어봤어요. 뭐 이러는 날이 뭐 태반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래도 좀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루 7번씩 주님을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해서 네가 7번 이상만 네가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정시기도를 3번 이상은 했다. 내가 보니까 바울은 4번 내지 5번 정시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응답이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갔는데도 아마 한 달 전부터 증거가 왔는데도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요번 주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떨림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 계속 이 아이를 볼 때는 뭐 거의 뭐 건성이죠.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뇌는 어떤 그 의술로 치유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것과 마음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머니도 몰랐더라고요. 어머니도 와서 그래요? 이러면서 날 보고 깜짝,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안 해가고 자기가 그렇게 떨림이 지금 한 열흘 이상 지금 떨림이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 단순하게 한 거 그거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애우고 있는 지금 복음을 계속 선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와 답 이렇게 보면서 내 상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응답들이 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서 또 한 명이 연결됐어요. 그 옆에 그분도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왔는데 몸을 거의 못 써요. 고개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고래는 상태고, 말이 좀 어둔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저를 아는 체를 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봤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요거를 고백해갖고 치유받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도 내가 이 카드를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고, 보이냐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읽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눈앞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읽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건 뭐 겨우겨우 읽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외우니까, 그래갖고 내가 요거를 매일 3번 이상 외워야 되는데, 그래 옆에 있는 그 친구 28살 친구한테 내가 부탁해 놨다니까, 밥 먹을 때 본인이 가서 이거 눈앞에 갖다 이렇게 대주라고. 본인이 읽어주는 것보단 본인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읽어주지 말고 본인이 읽도록 해주라고. 그래서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이제 하루 3번씩 가서 그걸 같이 듣고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되어질 것 같은데, 저는 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깨달아진 거는요, 정말 삶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최고가 삶이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삶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눈이 열리고,
성경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그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237개 나라를 치유해라, 237개 나라의 서밋을 찾으라, 이게 메시지 2강이거든요. 그러면서 포인트가 준 게 뭐냐면 237개 나라 중에 지금 10분의 9는 복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종말이 왔다, 뭐 말세라고 그랬는데, 말세는 맞는데 종말이 왔다라는 거 틀리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그래, 복음 누림 제대로 지금 갖지 못한 사람들 많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어떤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그 종이 나눠준 거를 잘 보시면 복음 누림 앞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3년 공생애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죽고 부활할 시간표가 돼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잖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면서, 그 나사로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선지자로 오셨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뭐 세례양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장 한번,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거기에 고백이 되어졌을 때 주신 축복 3가지잖아요. 반석, 음부권세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그래서 반석의 축복, 권세, 천국 열쇠. 그럼 반석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권세는 뭐예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못 건드리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 그래서 저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는 게 최근에 이해돼요. 왜냐면 내가 주변에 복음 누리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복음 답나고 복음 결론 나고 복음이면 다고 그거는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복음 누림, 실제 삶에 치유 들어가려면 계속 고백 선포 안 하면 치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40일 동안 얘기했구나, 그게 느껴져요 요즘에. 그게 느껴지면서 정말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니까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돼야만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좀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준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이었을 때는 아무 역사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그 물이 떨어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변화에 포도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모든 삶에 예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되면 끝난다는 거,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자신 문제도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제가 목회하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게 되면 얼마나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없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애쓴다 해서 여러분이 키 1cm 못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실제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야만 일이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직장 관계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그랬어요.
거기에 네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랬더니 그 양반 바로 고백을 하죠. 아, 내가 주인 돼갖고 내 생각에 뭐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누굴 생각하니까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다 내가 주인 됐다고. 주님이 주인 돼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여러분이 모든 걸 자기가 주인 돼갖고 생각한다니까. 그래갖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니까. 모든 삶 속에 예수 주인 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수시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육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 된 게 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시대에 굉장한 축복을 누렸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이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성도들이 보면 안 먹은 척 하면서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대사도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실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인지라 외식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죄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모습 그렇잖아요. 나는 뭐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늘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신을 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복음 누린 그 종이를 보세요. 인간 문제 상태, 나의 문제 상태.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초기에는 불신자 상태로 주로 얘기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게 눌려서,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육신 문제였고 내세 문제, 후손 이런 문제들. 그래서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에 빠져 있고 13장 16장 19장에 그 틀, 하나의 흑암 문화의 틀에 묶여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그래서 그 상태를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그 12가지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는 6가지 문제, 그 창세기 3장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 근데 저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신자 문제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바울이 굉장히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았다고 살고 있는 바울이 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이런 모습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그 로마서에서 내용하고 보면 로마서는 21가지가 나오고 요 갈라디아서는 한 16가지 나와요. 개수만 좀 차이 나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럼 불신자나 신자나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9절 말씀드렸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이 젖을 먹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 조금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누가 뭐 메시지 잘한다라면 뭐 그게 뭐 단양 잘할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거 갖고 싸우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잖아요. 나는 물을 줬고 아볼로는 그 자라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분명하게. 그래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누가 뭐 메시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예배소 4장 17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무감각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동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마음의 허망함으로, 무감각과 마음의 허망함으로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을 거기서 기록하잖아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성구까지 찾아놨어요. 그 로마서 1장 28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이에 나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그 불신자에서 그런, 여러분 TV 같은 데 보죠. 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다 무자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는 지금 신자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나 그 차이가 별 차이 안 난다니까. 별 차이 안 나요. 그 옆에는 신자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누린다니까. 거기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16절이에요.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자꾸 육체를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일은 이렇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요. 구원 받아.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불신자 상태나 신자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신자의 문제, 그 불신자의 문제, 신자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다 이루었다는 거 누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누리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누린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달에 나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모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회복받았잖아요. 이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아직도 계속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답. 문제 뭐냐? 자꾸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 되고, 그래서 육신, 그걸 근본 상태라. 근본 문제, 근본 상태. 그걸 육신 상태. 그래서 늘 불안하고 만족이 안 되고 행복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게 흑암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사단이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이 육으로 돌아가면 마음대로 가져놉니다. 여러분 육신일 때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을 때는 사단이 마음대로 가져놓는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다 끝냈잖아요. 십자가로 다 끝냈다는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도로. 그래서 답,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주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영의 상태가 되면서, 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근본 치유, 회복, 평안, 만족,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왜냐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육을 안 입고 있으면 몰라도 육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는 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카드 나눴잖아요. 카드. 여러분 그 카드를 하루에 3번 정도 읽고 또는 한 7번 읽고 이제 가능하면 외우는 게 좋겠죠. 외워가지고 계속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 수시로 생기잖아요. 그 일에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라는가. 능히 그 염려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맛보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뒷장에 보면 적용 기도 있잖아요. 그런 적용 기도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여러 문제를 넣어서 적용 기도를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면 아, 내가 계속 문제 가운데 빠지는구나.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거를 여러분 계속 원판을 그려야 돼요. 원판을 계속 그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보여요. 우리는 수시로 문제 속으로 갔다는 말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자기가 기준돼서 사는, 자기가 기준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가 기준되어 있어요. 성경, 복음이 기준되어야 돼요. 순간순간 복음이 기준되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정말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수시로 문제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인정돼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더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인간관계에서 천국을,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여러분이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주는 정말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누림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 제가 매주 이렇게 한 30분 전화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법 그래도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중학생 아이가 완전히 무기력감에 요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가 그 전에 자기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입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진짜 만사가 다 귀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네가 지금 답 가지고 있지 않냐, 복음 누림 가르쳐줘라. 복음 누림만이 그 아이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겨서 정말 앞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아이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이니까 얼마든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복음 누림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새벽 기도나 주일 메시지 중에 계속 복음 누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 제대로 한번 받아 누리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제대로 복음으로 답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삶이 되어지면 결론으로 모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나오고 삶의 답이 나오고 학업의 답, 일의 답, 사역의 답, 미래의 답. 그래서 요즘에 조금 요거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주인,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학업의 일의 주인, 사역의 주인, 미래의 주인.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인 고백이라는 게 다시 한번 요즘 깨달아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나름대로 자기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방법 갖고 한다니까, 자기 경험 가지고 한다니까. 그거 안 돼요. 복음 누림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회복이에요. 그래야 자신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응답받는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주보의 5번에 나가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5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른다는 게 뭐냐?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 엘의 불신자에게 종로로 타는, 정말 불신자를 리더하는,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렘넌트 7명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서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저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려면 복음 누림 돼야 된다고. 그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돼야 진짜 영적 서밋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축복.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 강단, 기도서 전체 메시지가 심플하게 들리면서 은혜로 다가오면서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냥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말씀 성취라는 거,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씀 성취가 뭐냐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게,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이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이 힘났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누림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